우리가 잠언을 살펴보고 있는데 잠언의 구조는 집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형식으로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잠언을 처음 읽었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아들아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버지겠죠. 그 아버지가 누군가요? 솔로몬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지혜롭다라고 하는 솔로몬이 아들아라고 하면서 남겨준 잠언이고 그 잠언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 아들이고 그 아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한 명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남겨준 잠언이면 그 자식이 이걸 받았겠죠. 받았을 것이고 그 말씀대로 잠언대로 나라를 다스렸다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라가 쪼개졌을까?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르호보암은 나라를 망치거든요. 그럼 결론 삼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르호보암은 잠언을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읽었다는 거예요, 안 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안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된 거예요. 도대체 아니 분명히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아버지가 자식에게 남겨준 잠언을 갖고 르호보암이 살았다 그러면 정말 영광스럽고 복 있게 살았어야 되는데 왜 그의 삶은 영광스럽거나 복 있지 않았을까? 이게 한때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근데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결혼하고 나서가 아니죠. 아기들을 낳고 키워보다 보니까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제 말이 우리 집 자녀들에게 씨가 안 먹힐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느 때 그런가 잘 살펴봤더니 이제 본이 안 될 때 그러더라고요. 살아가는 모습이 그러니까 아빠는 강대상 위에서는 참 근사한 이야기를 하는데 내려와서 사는 거 보면은 시원찮다 이거예요. 그 어린아이들도 시원찮다 이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애들 앞에서 건의가 안 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반성을 많이 했죠. 내가 맨날 교회 일만 한다고 집에도 안 가고 맨 돌아다니만 하니까 그 문제가 있구나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지금 정신을 차려가지고 조금씩 했는데 아마 그게 솔로몬도 그러지 않았을까?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굉장히 신실하고 믿음으로 잘 살았지만 나이가 들고 나서요. 그가 실수한 부분들이 워낙 큰 실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 때문에 내 아버지를 봐서는 나라를 쪼개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너를 보니까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내 자식들에 가서 나눠버리겠다 하실 정도면은 얼마나 화가 나신 것이겠어요. 그런 삶을 솔로몬이 살았다 이겁니다. 말년에. 그것이 그 아들에게 영향력이 끼쳐서 우리 아버지는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살아가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잠언을 자기의 인생의 본으로 택하지 않은 것 아닐까. 물론 이건 추측입니다. 근데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많이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굉장히 아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잠언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예수 믿는 대로 살아보려고 참 애를 많이 쓰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이 전달되어질 때, 그 진심이 전달되어질 때 자녀들도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런 마음에서 한번 오늘 또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읽을게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다 쌍으로 만드셨어요. 모든 것을 다 쌍으로 만들었는데 유독 쌍으로 안 만든 게 하나가 있죠. 그게 뭐죠? 아담이에요. 아담은 처음부터 쌍으로 만들어진 자가 아니라 홀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제 당연히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왜 모든 걸 다 쌍으로 만드시는데 왜 사람만은 쌍으로 만들지 않으셨을까?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안 좋다는 걸 하나님 모르셨을 리가 없을 텐데 분명히 아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아담만큼은 혼자 일단 먼저 만들어 놓고 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궁금증이 생기지요? 생길 거예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해봤는데 마음에 드는 답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간절함입니다. 처음부터 있으면
간절할까요? 안 간절할까요? 소중한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자기의 아내와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려면 없어 봐야죠. 없어 보면 그게 가치를 알잖아요. 다른 건 다 쌍으로 있는데 자기 혼자 있을 때 그 외로움을 한 번은 느껴봐야죠. 그 마음을 먼저 간절함을 주시려고 아담에게 혼자 이 땅에 먼저 나게 하셔서 그 외로움과 간절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상대방의 소중함을 알게 하신 다음에 창조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간절함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와를 만드시려고 하는데, 이때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리고 오면 얘네 둘이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알까요? 모르실까요? 그걸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럼 그걸 아시다 왜 그걸 하와를 만들어서 짝을 주셨을까요? 그것도 나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래도 둘이 있는 게 낫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혼자서 얻는 유익보다는, 그리고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둘이 있어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낫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아 보였기 때문에 둘을 주셨다는 것이다 이겁니다. 고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와가 이제 만들어지지요.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이제 사는 겁니다. 같이 사는데, 이때 를 보시면 사람이 이제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둘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만큼. 쌍이 되고 함께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데, 조건이 하나 붙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좋으려면 조건이 하나 붙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야 된다 이겁니다. 쌍이 되는 게 좋은데, 그게 좋으려면은 반드시 지혜로운 자하고 동행을 해야 좋은 것이지, 미련한 자하고 동행을 한다면요, 그게 망하는 길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당연히 결정을 해야겠죠. 누가 지혜로운 자일까요? 성경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연합하고 동행하고 함께 살고 또 함께 누리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함께 어려운 인생이에요. 분명히 누가 봐도 어려운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인생이 고비를 넘어갈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하나 들려면 다윗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쫓겨났어요. 그 쫓겨나서 맨 처음 간 곳이 어딘가요? 그게 광야예요. 광야는 거친 땅이에요. 근데 이 거친 땅이라는 것이 그냥 다윗이 거친 땅을 갔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다윗 인생 자체가 이제부터 어떤 거예요? 거친 광야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다윗이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그때 그의 옆에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네. 사람이라고 하기도 그러고. 어쨌든 둘이 있어요. 하나는 뭐겠습니까? 다윗이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다윗을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고 한 번도 배신하지 아니하고 그의 옆에서 항상 같이 있고, 심지어는 그가 눕고 일어날 때도 옆에 있었으며 천만인이 둘러쳐도 겁나지 않겠던 한 분이 계시다 이거예요. 그게 누군가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가 광야에 있을 때 그 옆에 있었던 한 분이고, 근데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있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흔히 아둘람 공동체라고 부르는 다윗의 공동체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그를 찾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은 다윗을 절대로 배신한 일이 없지만, 이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갈등을 겪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싸울 때도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다윗을 죽이려고 한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같이 갑니다. 블레셋에도 같이 가고, 블레셋에서 돌아올 때도 같이 돌아오고, 왕이 될 때도 그 옆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걸 아둘람 공동체라고 부르는데,
그런 공동체가 다윗이 옆에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있는 거 말할 수 없이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만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둬서 그와 함께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셨다 이겁니다. 이게 신약으로 가면 바울도 그래요. 바울 대단한 선교사입니다. 근데 그 대단한 선교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만만한 삶은 아니었다는 걸 알죠. 40대 가만매를 3번 맞기도 하고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수도 없이 만나게 되어주고 그게 그의 인생이에요. 근데 그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역시 하나님 옆에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신 건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주제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도 사람들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다닐 때는 바울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는요. 빌립보 감옥에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던 실라가 있었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그 유명한 부부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길라가 있었고 로마서 16장에 가면 바울의 동역자 이름이 쫙 나옵니다. 24명이에요. 12에 둘이니까 그런 의미가 있겠죠. 어쨌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윗의 옆에 있으면서 그와 함께 동역을 하고 했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혼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요 없다 이겁니다. 독불장군은 없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하나님 한 분인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은 혼자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이 계시고 옆으로는요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 동역자들이 있을 때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세실 때 반드시 옆에서 같이 세야 되는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게 믿음의 동역자가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할 사람이 있고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기도 부탁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거 굉장한 복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 와서 위로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거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복을 가질 수 있는 조건들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교회가 그래요. 교회는 일단 기본적으로 2-3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고 했으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신도회 헌신 예배, 주간 예배니까 신도회 그런 거예요. 신도회가 나의 동역자 아니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번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하필이면 보세요. 인류 역사가 지금 막 한 10,000년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 10,000년 중에서 20세기 후반에 태어나가지고 21세기를 같이 산다는 이건 놀라운 기적 아닌가요? 뿐만 아니라 그 20세기 후반에 태어나가지고 21세기를 사는데 하필이면 대한민국에서 같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필이면 또 전주에서 만났어. 저는 고향이 서울이야. 서울 밖에 나가 살아본 적도 없어요. 근데 전주에 와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쪽 동네가 고향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이쪽 동네가 고향이 아니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요때 같이 만나가지고 그것도 하필이면 세대도 비슷해가지고 같이 1여신도 하고 있고 2여신도 3여신도 4여신도 남신도 돼야지 1남신도 2남신도 3남신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다음에 복을 셀 때는 그 복도 세워주시기 바라요. 구역도 마찬가지죠. 같이 구역 생활할 수 있다는 것 뭐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마치 외딴 섬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요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까? 물론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은 상처받습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둘이 같이 있으면서 살을 부비는데 부부도 싸우는 판이고 내 속으로 나온 자식하고도 열받을 때가 있는데 생판 모르는 남끼리 만나가지고 함께 뭔가를 하려고 하면 왜 안 싸우겠어요? 안 싸우면은 문제가 있어 오히려. 말을 잘해야 되는데 갈등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섬김을 배운 것 아니고 그것 때문에 인내를 배우고 있는 거 아니고 그것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모든 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그 9가지 열매가 전부 관계인 거 아니세요? 관계가 생겨야 그 복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돼요.
혼자서 시죽시죽 웃고 있으면 이게 희락이에요? 병원에 가봐야지. 예? 사랑을 하는데 혼자 하고 있으면요. 그 나르시스잖아요. 저수지 혼자 빠져 죽었던 애. 지 얼굴 보고. 예? 그리고 혼자 인내하고 있으면 그게 뭐 인내겠어요. 전부 관계에서 나오는 복들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바라고 하는데 주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로운 자하고 동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지혜로운 자가 동역자라 그랬으니까 신앙의 공동체를 잘 만드실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되어줄 수 있고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관계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읽을게요. 21절 읽겠습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루느니라.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인과응보입니다. 죄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상을 받는다. 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두 가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첫째는 뭐냐면 목사님 성경은 인과응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하셨던 것들을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인과응보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인과응보가 있네요. 왜 있는 거예요? 있어요. 그럼 목사님 이율 배반 아닌가요? 이랬다 저랬다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죄인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고 의인에 대해서는요 상을 주시는 분이 맞아요. 그런데 왜 인과응보라고 안 하냐면 인과응보만으로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인과응보를 넘어가는 뭔가 다른 게 있다 이겁니다. 그 뭔가 다른 게 뭐죠? 은혜예요. 은혜. 마치 집에 가정이 그래요. 가정에서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나쁜 짓을 하면 부모는 그 자녀를 혼내야 돼요? 안 혼내야 돼요? 혼내야 돼요. 그런데 혼낸다고 해가지고 버리지는 않죠. 그게 은혜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해가지고 죄 없다고 말하지는 않죠. 항상 가정에서도 벌과 은혜가 같이 공존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시는 방법도 두 가지가 동시에 움직여요. 때로는 벌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선을 내리기도 하시는 이 인과응보를 쓰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거 넘어가는 은혜의 역사를 보이시기도 하시다 이겁니다. 하나의 질문이 해결이 된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런 질문도 가능해요. 목사님 인과응보가 성경에 있다 그러니까 죄인이 정말 벌을 받나요? 의인이 고난받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때로 이 땅에 있다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고난을 많이 겪는 것 같고 때로는 죄인들이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당연히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이 있어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에덴이 아니니까. 죄가 간영해 있는 곳이고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곳이고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자처럼 이 땅의 주관자 같은 힘을 갖고 행사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께 와서 천하를 주겠다고 할 정도면은 그리고 그 사단의 힘을 빌려가지고 천하를 얻은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만만치 않죠.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정도로 악을 행하는 곳이 이 세상이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 고난 받으실 때 같이 고난 안 받는다는 건요. 그 이상하죠. 우리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데 우리는 고난 안 받는다는 것도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상일 수 있어요. 오히려 고난이 없다면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무 고난이 없고 아무 핍박이 없다 그러면 그것도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의인이 고난받는 것도 분명하지만 죄인은 서지 못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로 사울 왕이 성경에서는 제일 대표적으로 예를 쓰는 예니까 사울 왕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봤을 때는 그가 다닐 때는 어떤 모습으로 다니겠어요? 말을 타고 사울 시대 말이 있었나? 다윗 때까지도 말이 없었으니까 나귀라고 합시다. 나귀를 타고
갑옷을 기가 막힌 것으로 입고 왕관을 쓰고 이렇게 지나가면 백성들이 그 앞에서 엎드리고 이런 것들만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봤을 때는 사울이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얼굴에 기름 끼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라고 보여요. 근데 실제로 그러냐는 건 다른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안 그래요? 사울의 인생을 성경이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것 중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는 악귀가 그의 마음을 번잡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악귀에서부터 자유로워지려면은 반드시 누가 와서 연주를 하나를 해줘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 별 볼 일 없는 다윗이 와가지고 노래를 불러줘야 그의 마음에 평안함을 얻는다니까요. 아니,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다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다윗이 그 앞에서 연주하고 있으니까 시원찮은 자이고, 겉으로 봤을 때는 사울이 높은 보좌에 앉아가지고 좋은 음식 먹고 술 한잔 따르면서 있으니까 그가 편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누구의 마음이 더 편하냔 말이에요. 또 하나 사울을 설명할 때 이거 쓰죠. 사울이 얼마나 인생이 복잡했으면 나중에 무당을 찾아가요.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 불러달라고. 그리고 그게 진짜로 사무엘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사실 진짜인 사무엘이 올 수가 없죠. 하나님께 갔는데 어떻게 다시 오겠어요. 그 좋은 데를 버리고. 근데 뭐 분명히 귀신을 불러낸 것일 텐데 그 귀신을 불러내놓고 사무엘이라고 기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백성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래 갔으니까 모르죠. 근데 사울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 서지 못해요. 악인이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악을 세워준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악은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22절을 한번 보시죠. 22절 읽겠습니다. 선인은 그 상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는도다. 여기에 이제 선인의 삶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 신자 그런 뜻인데 그 신자의 삶은 어떻다고요? 자자손손 복이 있을 거라고요. 반면에 악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재물을 쌓았다고요. 열심히 살아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악을 행해가지고 재물을 쌓아놨는데 결국에는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더라? 의인의 것이 되더라. 요거 솔로몬이 쓴 건데 솔로몬이 누구 거 보고 썼을 것 같으세요? 자기 아버지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에요. 그럼 사울 이전에는 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왕이 없죠. 그래서 12지파가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12지파를 하나로 딱 묶은 사람이 누구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시킨 걸 하지만 사울 왕이 한 거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12지파를 딱 묶어가지고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는 누가 가져가요? 다윗이 가져가 버렸단 말이에요. 사울의 가문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가문으로 이어져 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악일은 철올 수밖에 없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막 악을 행해가지고 다 모아놓긴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다 가더라. 그 아버지를 보고 느낀 거라 이겁니다. 그게 또한 사실이기도 하고요. 시편 하나만 더 보시죠. 시편 1편의 4절. 시편 1편의 4절이 구약을, 시편 1편은 구약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장입니다. 거기에 1장 4절, 시편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의 삶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고 했어요. 결코 서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너머가 훨씬 더 심각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무너지고 사라질 거야. 하지만 하나님 믿는 자는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없어요. 당장은 나뭇잎 하나 없고 열매는 고사하고 나뭇잎 하나 없는 그런 헐벗은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시절이 되면은 열매 생겨요.
잎도 열리고 꽃도 필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 생명의 나무라 이겁니다. 그런 생명의 나무가 우리 주님이시고 그 주님에게 우리가 붙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23절. 13장 23절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많으니라. 사람이 밭을 경작한다 이겁니다. 밭을 경작하는데 그 밭을 경작하려면 땀 흘리고 수고해야 돼요. 땀 흘리고 수고함 없이 부지런히 밤잠 자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야 가을이 되어서 소득이 생깁니다. 이거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속담을 하나 만들었어요. 사람이 부지런히 땀 흘리고 수고해가지고 가을에 결실을 맺는 것, 요걸 가지고 속담을 하나 만들었으니 그 속담이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땀이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배신하는 예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증인이죠. 내가 정말 부지런히 살았는데 내가 흘린 땀이 나를 배신한 일이 어디 한두 번이냐 이거예요. 실제로도 뭐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인생이라는 건 변수가 있네. 어떤 변수가 있냐면 가을이 돼가지고 태풍이 불기도 해요. 그리고 가뭄이 일어나기도 하고 농사 잘 지어놨는데 갑자기 전쟁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메뚜기가 닥치기도 하고 한재가 넘치기도 하고 풍재가 생기기도 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계획이라도 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인생의 문제라는 건 항상 계획 없이 덤벼들기 때문에 또 변수가 너무 많아서 내가 수고한 것이 열매가 되지 못하는 일들이 인생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최고의 복을 뭐라 그러냐면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말 쓰지 않고 성경이 최고로 말하는 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수고한 대로 거둔다 이거예요. 이거를 그 별것도 아니지 이러시면 안 돼요. 내가 손으로 수고한 것을 거둘 수 있도록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변수들을 막아주셔야 비로소 내가 수고한 대로 거두고 남는 역사가 생기지. 그렇지 않고 변수가 내 삶의 인생을 주관하게 되어진다면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해도 거둘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수를 이겨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안다면 우리 신앙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 나오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이고요. 이렇게 사는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수고를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실 것이고 그 열매를 딸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24절도 볼게요. 24절 읽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솔로몬이 한 잠언 중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잠언이에요. 뭐냐면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 성경에 몇 번 나오거든요. 그러니 뭐 어떻게 생각되기를 이 잠언은 어린 시절에나 자녀가 어린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나 쓸 수 있는 잠언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애들이 20살 넘어가니까 몽둥이를 탁 들잖아요. 그러면 점잖게 와서 얘기해요. 말로 하세요. 어떻게 안 돼. 20살 넘어가니까 10대 때만 해도 탁 들이면 겁나가지고 무릎 꿇고 빌고 그랬었는데 물론 제가 그렇다고 들었다는 건 아니에요. 눈만 떠도 야! 하면은 벌써 이제 기가 죽어가지고 다 자빠지고 그랬었는데 20살 넘어간 순간부터 눈 크게 뜨면 같이 떠요. 안 되겠어요. 그리고 나이 들면 안 되겠다. 그거 아니고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부모는 자식을 책임을 져야 돼요. 언제까지? 간혹 어떤 분들이 그래요. 결혼하고 나면 내 인생 졸업했다고. 졸업이 안 되죠. 내가 자녀가 결혼했다고 졸업하시는 부모를 본 일이 없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졸업을 못하고 짐이 하나 더 와요. 딸을 시집 보냈는데 사이가 짐으로 와. 아들을 장가를 보냈더니 며느리가 짐으로 와. 그리고 그 짐이 어느 정도 끝날 쯤 되니까 손자들이 와. 졸업이 안 돼요.
졸업하는 거는 죽을 때 졸업합니다. 그럼 그때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목사님, 나이 든 자녀들은 매를 둘 수가 없던데요. 매를 둔다고 될 일이 아니죠. 어떻게 책임져야 될까요? 기도로 책임지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뭐 눌러서라도 누르기, 유도 누르기 있잖아요. 누르기 해가지고 잡아뜨릴 수 있다 그러지만 누르기 하면은 지금은 이제 되치기 해서 잡아뜨려 버리니까 안 되는데 기도로 하는 겁니다. 기도로 누르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셔야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이상으로 본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자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권면으로, 때로는 기도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본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조금씩 쫓아오지 힘으로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의인은 잘 먹고 잘 살고 악인은 쫄쫄 굶는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읽으셔도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의인을 배 두들겨 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실 수도 있고 악인에게 헐벗은 그런 역사를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배부름이 아니죠. 육체의 배부름이 성경이 이야기하려는 전부라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는 복을 받았나 안 받았나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 배부르다는 것은 대표적인 예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는 육체적으로는 헐벗은 시간이 더 많아요. 근데 그는 자기를 향해서 한 번도 헐벗었다 얘기하지 아니하고 나는 풍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서 그럴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져 있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비관적이지 않아요. 비록 내가 건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좀 가난할 수도 있고 내가 좀 못 배웠을 수도 있고 세상에서는 뭐 인정해주지 않는 삶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져 있는 사람은 매사에 긍정적이에요. 매사에 배부르고 이걸 자족이라 그러죠. 내가 일체의 자족함을 배웠으니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주님과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잘 되어져 있는 분은 웃을 수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웃고 넘어갈 수도 있고. 왜요? 영적으로 골았다가 문제가 되는데 배부른 사람 옆에 가서 찝쩍거리면 짜증 잘 안 내죠. 저는 그걸 경험을 했어요. 제가 살을 한번 어마어마하게 한 10여 킬로를 한 달, 두 달 사이에 빼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 사모님이 눈물 흘리면서 저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밥 먹고 짜증내지 말라고. 그다음부터 밥을 먹었다는 아름다운 전설이 있어요. 배고프면 짜증나요. 그냥.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적으로 곤비해져 있으면은 짜증나요. 그냥 화나요. 속상하고. 근데 영적으로 배불러 있으면요. 넘어갈 수 있지. 사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요. 줄여요. 아무리 먹어도 만족이 안 돼요. 아무리 가져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밑 빠진 독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관계 안 되어 있는 사람은 밑 빠진 독이라서 거기에다가 무엇을 갖다 부어도 늘 허전하고 늘 없는 것 같고 더 채우고 하려고 하는 그 욕심만 채워진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진 항아리는 새지 않습니다. 워낙 큰 분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 딴 걸 채우면 구멍이 더 크기 때문에 다 빠져나가지만 하나님이 채워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 구멍보다 훨씬 큰 분이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뭐든지 채워지고 뭐든지 만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오늘 잠언 읽었습니다. 잠언은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말의 번지르함인가? 말의 능력인가? 요거는 각자의 몫입니다. 솔로몬은 말을 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라고 하는 건 좀 경망스러운 거긴 하지만 이게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면 그냥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다면 능력이 될 겁니다. 그런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